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딴 곳에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음이 뭔가 먼저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밀폐된 공간, 이걸 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란 말은 곡식을 이렇게 대는 용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로 빛을 덮었다, 그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빛을 밝히는 받침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켜가지고 빛을 밝히는 받침대 위에 둬야 온 집이 밝아지지, 그걸 밀폐된 공간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그릇을 가지고 덮어놓으면 그 빛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빛이 임한 사람인데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밝혀지고 또 현장으로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다녔던 동네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되어가지고는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던 동네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두 눈이 다 멀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혼자 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할머니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아주머니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이분이 눈이 머니까 그것도 혼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거나 도우미가 붙어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시절은 그런 게 불가능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먼데도 잘해요. 부엌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밥도 해먹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잘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때는 도둑전기를 쓰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붕 위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집 위로 지나가는 전기에 그 피복을 양쪽을 벗겨가지고 밑에서 선을 빼어가지고 탁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흘러가지고 집에서 불을 켰는데 도둑전기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래 전기를 거는 거는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돈을 기가 차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동전도 있고 지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거의가 지폐였거든요. 딱 만지보고는 1원짜리, 만지보고는 5원짜리, 만지보고는 10원짜리, 만지보고는 100원짜리.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0원짜리나 100원짜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딱 만지보고는 이거 100원짜리. 그런데 보면 맞아요. 손에 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만지다 보니까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쭉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한 60년 가까이 전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생활하기가 진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다. 그게 영혼이고 정신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을 하신 게 뭔가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흑암이 혼돈과 공허와 이 속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창조의 빛이 임해져야 되겠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구원의 비밀인데
바로 빛이 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져야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빛을 우리가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을 체험한 사람들의 세 군데를 가지고 증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이 빛을 체험을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임한 빛을 우리가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지. 내 속에 빛이 임해가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줄도 모르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도 모르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빛이 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빛을 본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빛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이게 사실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80이 되어가지고 이 빛을 발견을 했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80년 전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들린 거였는데 이날 80세가 들을 때에 빛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해라.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면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사이에도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터 같은 사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가 그 당시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루터를 이어서 칼빈 같은 사람도 나왔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리고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조건을 묻지 않고 선택을 했다. 그리고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할 자도 없다. 그러면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은 보좌요,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렇게 칼빈과 루터가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찾은, 빛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물 중에도 큰 인물들, 불면의 유산을 남긴 그런 자들도 보면은 빛을 발견한 사람인 거겠죠.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얼마나 그 곡이 어마어마했던지 왕이 그 곡을 듣다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왕이 일어서니까 신하도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어서는,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빛을 본 거죠. 빛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링컨 같은 사람도 빛을 보았죠.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요, 흑인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남북 전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 모든 사람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소부 시부, 빛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빛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청소부로 취직을 했는데 강철한 카네기를 이어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청소부로 가겠어요. 거의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가정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빛을 체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최고로 잘했어요. 강철한 카네기가 보고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 이 사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백화점이 왕이라고 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백화점을 거느린 사람이 되어졌는데, 대통령이 불렀죠.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거절을 하느냐.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하는 걸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게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락을 했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를 가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최신부 장관을 허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빛을 발견하고 빛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빛을 발견한 사람이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크루스비가 쓴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려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맹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눈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빛을 발견한 거예요. 빛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빛을 회복하면은 모든 어두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노력을 한다,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 겁니다. 애를 쓴다,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 겁니다. 왜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애를 쓰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체험을 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빛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빛의 축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먼저 빛과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부터 사실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는데 이걸 모르고, 아니 이걸 숨겨두고 이스라엘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어야지 음속이나 말 아래 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을 등경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빛을 내 사상과 내 인연과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이 뭐 나쁘다면 나쁘고 좋다면 좋은 건데 그걸로 우리가 복음을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복음을 우리가 감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이 빛을 숨기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뭡니까? 어두움은 여러분과 제가 짓지 않은 원죄를 보고 어두움이라 그래요. 이 원죄가 어두움인 것 있죠. 원죄가 뭡니까? 사단이 만든 세 가지 함정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이게 어두움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사단이 만든 틀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이게 원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만든 올무 6가지입니다. 6가지의 불신자 상태, 운명에 묶여버린 거죠. 이 12가지를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잖아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 국가, 세계가 갈수록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24 재앙 속에 실제로 저주가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국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진단도 틀린 진단이 반복되고
그러면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둠이 뭔가, 영적인 어둠이 뭔가 바르게 여러분이 분별해 내시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박수라 근사님 남편 되시는 강보순 씨 이제 만나기로 근사님하고 저하고만 약속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기대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쭉 생각을 해봤어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오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쁘게 표현해서 도망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럼 말을 않지 않고 가면은 또 이 사람이 불쑥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통영으로 출발하는 시간에 전화를 할게요.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통영까지 가는 시간이 한 40분, 45분 걸리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래 나올리는 만무하잖아요. 이러니까요, 박스라 근사님하고 이제 티격태격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 갔는데 제가 차를 였는다고 였는데 요쪽 옆으로 잘 안 보이니까 길가에 가드레인입니까? 보도블럭 이게 이만큼 한 15cm, 20cm 되는 그 가해로 쭉 그거 뭡니까? 그 길가를 해놨잖아요. 저는 그게 깎여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차를 걸로 틀었는데 거기에 박혀가지고 다이아가 완전히 찢어져가 차가 내려앉아 본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살살 운전해가지고 넥카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회사에 2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죠. 보통 보면 20분 안에 전화가 와서 여기 어디인데 어디십니까? 여기 어디입니다 하면 오잖아요. 도착은 했는데 그 또 보험회사 전화를 했어요. 또 접수를 하고 그런데 또 2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 또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차는 넥카가 와서 견인을 해가지고 가서 다이아를 이렇게 바꿔 끼웠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한 시간인 거죠. 처음에는 온다고 하니까 두 분이서만 그 전화를 하니까 집 앞까지는 왔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시간이 가면서요. 조금 있더만은 청소를 하더래요. 왜? 제가 온다고. 그래도 집이 깨끗해야 되는. 이렇게 하니까요. 좀 이상한 말이에요. 고분 색시처럼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나이가 연세가 드셨는데도 잘생겼더라고요. 동업 풍도 좀 있고, 훈이 풍도 좀 있고, 피부도 하얀 게요. 보통 그 나이 된 피부가 좀 이렇게 검어지는데, 피부도 하얗면서, 속으로, 야, 잘생겼네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10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시면 제가 영접을 요구할 테니까 하시면 되고 제 말씀을 들어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영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강신대 강 선생님을 교회 오라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오늘 강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것이지 교회 오라고 제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당장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그래서 복음을 한 10분 정도 전했어요. 10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된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언젠가 자기가 때가 되면은 교회 갈 건데 자꾸 옆에서 교회 가자 이래서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면 갈 건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평생 안 와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당신이 신분을 바뀌는 축복을, 오늘 당신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그거지. 교회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따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온 거랬죠. 차가 들여받은 게 사단의 역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운전 부주의지. 물론 사단도 역사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건 제 운전 부주의잖아요. 잘 살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 데를 들어갔으니까 제 운전 부주의지.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고 다이아 값하고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기분이 안 나빠요. 딴 데 그랬더니 다이아 한 개의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제 차는 아니고 뭐 작은 차라서 가격이 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요, 이게 다이아 한 개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하나도 기분 안 나쁜 거리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 사단이 만든 12가지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둠이 뭔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전기불을 끄면 어두운 그거는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어둠 아닙니까?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둠을 바르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빛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빛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빛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빛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비친 것이죠. 복음이 비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아까 저에게 기도할 때 우리 이성훈 장로님이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마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를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잘 알아들으셨죠? 또 모르고 지나간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빛이 임해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빛이 임해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빛이 매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놓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교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 빛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위기 중에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에베소 5장 8절에는 보니까 바울도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와 있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면 돼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모든 흑암을 꺾어내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었으니까 찾아내야 되잖아요. 주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오늘 34절에 말씀을 했죠. 육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장애물이 되어 불편하죠.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수준 이하가 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다 가지고도 가지만큼 실패합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흑암 세력이 교회를 공격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불신앙을 심은 것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예배를 드린 가인을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가 아니고 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공격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을 공격을 한 겁니다. 흑암의 망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0절에 보니까 강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사단의 망대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초대교회의 한계점이었어요. 로마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일들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을 못 두고 빛을 못 보게 되면은 갈수록 어두움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필요가 없어요. 흑암을 못 이기니까요. 흑암을 이기는 길은 빛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렘넌트를 공격한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으로,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렘넌트를 공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렘넌트를 사로잡아 본 것 있죠. 게임으로. 거기다가 마약 중독으로. 그러면서 정신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눈이 진짜로 떠지면. 그렇잖아요. 흑암이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했는데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염려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요.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내게 빛이 와 있음을 믿으면 돼요. 내게 빛이 와 있음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두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되죠. 이 빛이 곧 복음이고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곱 망대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복음을 안 믿는데 일곱 망대의 축복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그래야 일곱 여정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는 일곱 여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계산하면은 그 여정 못 갑니다. 이익 손에 따지면 그 여정 못 갑니다. 그 여정을 갔던 사람들은 계산 안 했어요. 이익과 손해를 안 따졌어요. 요셉이 계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계산하면 그래 뭐네요.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고 해야지 소리가 안 나가게. 계산하면 뭐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우리가 일곱 여정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면 온몸이 밝아지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죠.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치유 사명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빛이 임하면 된다니까. 빛만 임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임합니까?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당연히 받고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과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체험을 해라. 어떻게 해요? 복음 붙잡고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라. 어찌하면 됩니까? 주께서 주신 걸 누리면 돼요. 복음과 보이사 성령,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환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안히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러죠. 아침에 눈 뜨면 내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힘을 얻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삶 세팅이 되도록, 삶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편안히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애쓰지 말고요. 편안히 복음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대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시대적 도전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검토의 시대를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도록 도전이에요. 이게 시대적 도전입니다. 그냥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죠? 오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빛이 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할 게 없어요. 빛이 주어져서 내게 와 있음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한 빛을 숨겨둔 자가 아니라 그걸 알고는 밝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과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시며 보좌의 여정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보좌의 이정표로 세계 복음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자가 말씀 붙잡는 날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